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제하지도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라. 그 말씀이죠. 또 하나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좀 어려워하고 또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아주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에 있는 19, 20, 21, 22장이 요한계시록의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심판을 중심으로 재앙을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메시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열심히 있어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역사상 이단이 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단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 이단이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수도원의 원장이었고 수도사였고 사제였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신학을 보지 않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보면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CBS에서 만드는 유튜브 채널인데 잘잘법,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하는 법 뭐 이런 채널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 신약학교하고 CBS하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한 7편 너무나 잘 정리됐습니다. 강의는 설교는 뭐 요한계시록 다른 목사님들 말씀 들을 수도 있지만 강의는 다른 강의 들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 잘잘법에 나와 있는 7편의 요한계시록 강의만 들어도 정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내용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꼭 같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포인트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종말이라고 하죠. 이 종말은 어떤 때인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로 창세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관인 거예요.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뜻밖의 사실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침이 있다라는 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 복음서에서부터 뭐 구약의 말씀부터 예전부터 다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마침이 있는 것,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있는 것을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늘 두려워하고 생소하고 막 깜짝 놀라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죠. 역사의 종말은 뭐 말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세. 여러분, 말세하면 우리가 보통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아유, 참 말세다, 말세. 어르신들이 어떤 때 이런 얘기하죠. 아이고, 말세다. 아이고, 말세다. 어떤 때 이런 얘기 하시죠? 옛날에는 없었던 모습들이 막 나타날 때,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요새 젊은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럴 때 말세다. 이 말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읽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긍정적인 의미이죠. 똑같은 종말을 바라보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말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아유 이렇게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데 하면서 마지막 때는 더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에는 보면요, 천년 왕국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1000년이라는 그 숫자를 이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지만 크게는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느냐, 이것을 어떤 상징으로 보고 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이런 방법인데 1000년에 대한 말씀, 그리고 1000년 전에도 이 사단의 어떤 시험과 대환란에 대한 기록도 있고 후의 기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 재림의 때가 있는데 천년 왕국이 그러니까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천년이라고 해서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1000년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밟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시작됐지만, 이 재림 때는 이제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재림이.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어떤 의미냐면 그 전에 엄청난 사단의 막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비관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 이 역사가 더 나빠지고 악화되고 사람들이 더 나빠지고 뭐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걸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하고요. 아니다. 천년 왕국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해요. 후천년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1000년이라는 시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 교부이자 신학자는 이것을 1000년을 그대로 1000년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1000년 왕국이라고 사람들이 하도 말해서 우리가 1000년 왕국이라는 말 쓰지만 사실 성경에는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왕국은 영어로 보면 킹덤이죠. 킹덤.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라고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막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것은 어디에 눈으로 보는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믿는 신학을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무천년설. 천년이 아니라는 뜻이 그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문자적으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이야기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무천년설은 이제 종교개혁자들, 깔뱅이나 루터나 어거스틴이 믿었던 그런
신학이고요. 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 동안에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것도 안 나오네요. 네.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 후천년설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죠. 웨슬리 같은 사람은 후천년설을 봤어요. 역사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주장했다 깨졌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대전이 나오면서 감리교나 웨슬리가 믿던 역사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냐. 그 시대 가운데 종교개혁 이후에 막 문명도 발달하고 민주주의도 발달하고 막 모든 것이 막 도시도 만들어지고 기술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성경을 예전에 읽지 못했는데 막 성경을 읽게 되고 막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후천년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1900년대가 돼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되면서 역사가 정말 긍정적으로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읽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요, 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경험하는 이 사회 안에서 신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 거죠.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오늘날 2024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기 전에 1세기, 2세기에 정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신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재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이 전에 있던 후에 있던 하여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거룩한 신부처럼 잘 준비하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나 대환란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아마 이것일 거라고 제가 그냥 추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휴거라는 거 들어보셨죠? 휴거라는 책도 있었고 막 영화도 있었고. 이렇게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휴거는 성경적인 내용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어떤 그게 아니라 휴거가 성경적인 내용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는 휴거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휴거는 어떤 거냐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없어요. 어디 갔어? 아침부터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찾아보니까 딸도 없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막 세상이 확 어수선한데 막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고 남겨진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단의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잘 믿을걸, 이게 이제 휴거잖아요. 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은 이 강의 안에도 그 구절을 넣어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 때문에 휴거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지,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말 이대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그대로 쫙 데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그건 진짜 떡만 먹는다는 얘기인가요? 빵은 먹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떡으로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엔 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떡을 먹어야 되나요? 빵을 먹어야 되나요? 그건 떡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식을 말하는 거죠.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이제 휴거의 내용과 보면, 휴거는 막 몰래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휴거가 몰래 온다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사실은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1784년에 예수님의 비밀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비밀 재림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왜 비밀스럽게 오시죠? 왜 그것도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만 알게끔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휴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라는 한 가지 메시지는 우리가 받을 필요는 있지만, 휴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냥 상상의, 성경을 모티브로 한 상상의 산물이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휴거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이제 이런 거 썼죠. 그 유튜브에 보면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설교 클립스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조금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분은 이제 영어 성경 중에도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다른 번역은 사단이 이 잘못 해석하게끔 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분이고, 또 세대주의나 휴거나 이런 그 종말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동수 목사님 같은 유튜브 영상은 여러분들이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들으시는 게 좋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22장의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5번 정도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정말 속히 오신다는 그 생각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어떤 특별한 날짜를 정하거나 장소를 정하거나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에 나타난 가장 최초의 인물은 2세기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인데요, 몬타누스는요 성직자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정말 많이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을 정말 많이 추구했던 사람인데, 너무나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여자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두 여인을 성경의 말씀보다 더 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고향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판명이 된 그런 사람이죠. 몬타누스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날짜로 보면요, 피오레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오레 요아킴이 역사 안에서 보면 종말에 대한 날짜를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의 이 요아킴, 이 사람도 이제 사제예요. 수사인데 이 사람은 역사를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봤고요. 한 세대를 30살로 봤고 모든 세대가 42세대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를 0으로 하면 30 곱하기 42 하면 1800. 예, 앞에 강의 좀 주시겠어요? 예.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30 곱하기 42 하면 몇 년이 되죠? 1260년에 성령이 오시면서 종말이 임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이러면 좀 이상하죠? 마지막 때는 성령이 오시는 때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데 무엇을 근거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하여튼간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30살을 한 세대로, 42세대를 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로 하면서 1260년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이야기한 이 수사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수다는 1202년에 죽습니다. 1202년에 죽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날짜를 분명하게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영향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세대주의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어떤 세대가 시작되고 특별히요, 이거는 이제 그 콜럼버스가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왜 신대륙을 발견하러 가야만 했는지 그것을 나중에 스페인의 여왕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쓴 책이 있어요. 예언서라는 책을 자기가 써요. 나중에 이 내가 왜 신대륙을 개척을 하러 갔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쓴 책에 보면요, 이 피오레 요아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그냥 신대륙을 발견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책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게 말세가 되기 전에 새 예루살렘을 발견해서 새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보면 금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금을 가져다가 이슬람과 싸우는 데에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이런 종류의 생각을 실제로 콜럼버스가 했어요. 여러분, 콜럼버스 이게 이제 영어식 이름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콜럼버스의 성이 크리스토퍼잖아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토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콜럼버스는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종말론의 사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저기 가다 보면 새로운 땅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콜럼버스의 예언서에 보면요, 이사야 49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을 가지고 오늘날 이제 큐티 하듯이 이사야 49장의 내용을 내가 읽었을 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1992년에 이와 비슷한 아주 세상을 아주 놀라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무슨 선교회가 있었죠? 다미 선교회가 있었죠. 다미 선교회 뭐의 약자죠? 다가올 미래. 1992년에 이제 종말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막 취재 기자가 정말 촬영하다 이 사람들이 싹 올라갈까? 막 사람들이 가서 막 촬영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 뉴스 일면 기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 피오레, 요아킴이나 이런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안식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인데 외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안식교도 이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요, 2300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300일 다니엘 8장 14절 말씀해 보면 2300일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계산을 해보니까 종말이 언제 임하냐면 1844년 10월 22일에 종말이 임한다 라고 안식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죠. 그 당시에 이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안식교의 잘못된 종말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미국에서만 12만 명 정도 됐대요. 12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러면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종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맞죠? 이거 안식교 잘못됐네.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야, 이거 안식교 가짜야, 잘못됐어. 그리고 다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잘못된 걸 깨달아 알면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나타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초대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 어떻게 하면 예전에 예수님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84년에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재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스러운 재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비밀스러워 오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그때 여호와의 증인이 이야기합니다. 1914년에 다시 이 성령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재림을 일어났다고 생각, 내가 늦어버렸네 한데, 아니야, 1914년에 또 한 번 있어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역사적으로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14만 4천 명, 티켓 14만 4천 장 남았어, 빨리 이 안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요, 1914년이 되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요,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요, 14만 4천 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1914년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14만 4천 명보다도 더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 종말론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다 성경을 근거하지 않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다 열심은 있었어요. 방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어나는 신천지나 아니면 다미선교회나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미국의 그 책망받는 10대 젊은 목사라고 이야기했던 랍 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죠. 랍 베리 목사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옥 가기를 바라시겠냐? 그렇게 하나님 매정한 분이 아니다. 다 저렇게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게 점점점 수습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지옥은 없다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랍벨이 처음이 아니에요. 2세기에 아까 그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그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을 때 마르시온이라는 또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교회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요 너무나 똑똑하게 구약의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바울 서신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벌써 2세기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벌써 구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역사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힘을 얻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역사에서 반복되어지는 일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필요가 있다. 거기 이제 박스 밑에 주의 인토콥의 종말론, 저는 인토콥이 열심히 선교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인토콥의 종말론은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에요. 창조과학도, 저는 창조과학도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에 있을 때 창조과학 투어를 2번이나 갔었고요. 창조과학 투어를 좋아하지만 창조과학의 베이스가 되는 신학은요,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나쁜 부분은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훈을 얻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콥의 종말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세례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세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졸리시지는 않으시죠? 종교개혁을 한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도 마틴 루터, 장 깔뱅, 쯔빙글리, 이 3사람은 기억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장 깔뱅은 마틴 루터보다 한 20년 뒤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네바에서 일으켰고요. 쯔빙글리는 쥐히리에서 일으켰어요. 근데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쯔빙글리는 아까 여기 적어놨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종교 개혁자였어요. 문자적으로. 쯔빙글리는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자기가 바이올린을 정말 잘 치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켜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다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고, 바이올린을 평생 한 번도 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쯔빙글리는요, 성경에 없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틴 루터는 성경에 바이올린 켜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
없지. 그럼 바이올린 켜도 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신앙. 그러니까 이제 그 마틴 루터의 어떤 루터파는 교회 음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굉장히 발달해요. 근데 쯔빙글리를 쫓았던 사람들은 교회 음악을 발달시키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쯔빙글리의 제자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세례주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어린아이들에게 영세를 주죠. 우리도 유아세례 하잖아요. 유아세례. 오늘날에도 그런 고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아세례,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유아세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쯔빙글리를 쫓았던 사람들 중에 유아세례 주면 안 된다 하고 카톨릭하고 싸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세례파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왜 카톨릭에서 영아 세례를 주기 시작했냐면 예전에는요 영유아 사망률이 한 30% 정도까지 됐다고 해요. 30%.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가지 하는 생각 때문에 유아 세례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왜 필요하죠?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결혼식을 꼭 안 해도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가 결혼식을 왜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부부예요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 카톨릭은 그런 예전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세례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잘 해석하지 못한 미숙한 그런 신앙의 시대 가운데 나타난 그런 일들이죠. 다시 넘어와서 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제세례파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독일의 민스터라는 곳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곳에 나름대로의 천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18개월 정도를 살다가 신성 로마 제국의 군사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리냐면,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5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사람들은요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숫자만큼 명확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만큼 명확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날에도 약속할 때 몇 시에 만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때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너무나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고, 이게 자기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안식교 같은 경우에 이 안식교를 믿었던 사람이 미국에서는 12만 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그 12만 명의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도 이런 때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아마 666, 14만 4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사실은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1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 1 하면 우리가 뭘 기억하면 좋겠죠? 뭘 기억하면? 제가 이거 지우는 동안 시간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1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 중에 어떤 의미가 있죠? 1.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3 하면 뭐가 기억되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일체. 3도 성경의 완전수 중에 하나예요. 삼위일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고요. 3이라는 숫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숫자들이 있어요. 7은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완전수예요. 이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2지파, 12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6은 어떤 숫자냐면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예요. 하나 모자란 숫자. 그래서 성경에서의 6은 하나 모자란 숫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근데 6이 되면 삼일체, 3도 완전수인데 이 6이 3개가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 악함을 의미하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와요. 한 번. 너무 웃기죠? 웃기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숫자는 그렇게 이 숫자가 무엇이냐, 이 숫자가 무엇이냐, 이게 짐승, 사탄을 의미하는,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6이 뭐냐? 네로다. 네론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숫자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글씨를 숫자로 표현하는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쭉 합해 보니까 숫자가 666이 나온다. 이거 네로다. 이거 사탄은 네로다. 이거 언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네로 황제가 살던 그때. 네로가 죽잖아요.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얼마나 여러분 엉뚱한 건 또 있는지 아세요? 미국 대통령 중에 로널드 레이건이 있어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널드 레이건 이름을 보면요, 로날드 윌슨 레이건이에요. 이것도 666이에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는 레이건이 사탄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 얘기가 좀 신빙성 있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들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리시잖아요. 그런데요, 레이건 대통령 살았던 때 사람들은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특히 로널드 레이건의 부인인 낸시 레이건이 점성술에 엄청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나라 방문할 때도 점성술사한테 날짜 받아가지고 이 날짜에 꼭 가고 시간도 다 그렇게 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정말 좋은 거죠. 이거 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666은
완전수에서 하나 빠진 사탄을 의미하는 상징의 숫자일 뿐이에요. 또 우리가 한때 666이라고 했지만 이게 짐승의 표라고 해서 짐승의 표를 뭐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바코드 절대 받으면 안 되고, 바코드 이거 한 거 반대해야 되고, 이 바코드 쓴 물건 사면 안 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바코드가 이렇게 보면요, 여기 길쭉한 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가운데 길쭉하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봐라, 이게 666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논리로 이야기하는 건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666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14만 4천도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수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 사람을 합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우리 강의 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받으려고 하고, 바로 두 구절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은 안 받는 거예요. 7장 9절의 말씀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니, 왜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믿고 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어린 양 이름을 찬양, 이 구절은 왜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14만 4천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14만 4천은 더 우리에게 좀 혼동을 줘요. 왜냐하면 보좌 앞과 내 상물과 장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십시오.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두 구절 밑에 보면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왜 이 말씀은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이건 이단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때로는요, 종교개혁자들의 유업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인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니엘 10장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계시를 받는 그 구절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요한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니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준 유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반대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이 너무나 예민하게 이 숫자가 의미가 뭐냐, 정말 14만 4천이 아니냐, 두루마리에 7인이 있는데 7인과 7대접과 막 흰 말은 어떤, 청색 말은 어떤 의미고, 막 여기에 너무 오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책을 많이 보다가 유진 피터슨 아시죠? 이제 돌아가신 신학자인데, 유진 피터슨의 요한계시록 강의가 있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어떻게 썼는지 보니까 앞에 6개 교회까지의 말씀은 길게 쓰고, 가운데 이 환란에 대한 말씀은 짧게 쓰고,
19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길게 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말씀들은 읽되 집중해서 볼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겨울부터 시작했던 성경 개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관적인 내용을 마치는 이 시간인데 조금 정리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전하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듣기는 쉽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소화시키기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쉽지만 잘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말씀을 나한테 누가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다, 이런 해석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여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읽어도 깨닫지 못해서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는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과 지혜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말씀을 가졌는데 자기도 연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36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과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요 사막에서 너무나 유용한 동물이에요. 낙타는 한 달쯤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어도 그 사막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회복력이.
근데 여러분, 낙타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요, 낙타의 엄청난 회복력이 낙타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다가 낙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데요.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데요. 상대적으로 말은 힘들면 힘든 대로 낑낑거리고 잘 걷지도 않고 막 하니까 말을 달래가면서 사막을 갈 수 있는데, 낙타는 괜찮네, 이틀 동안 이렇게 강행거리는데 괜찮네 하다가 어느 날 픽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낙타 같은 시대예요. 낙타 같은 시대예요. 잘 괜찮아 보이던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픽 쓰러집니다. 잘 괜찮아 보이던 어떤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픽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괜찮은 듯 보여지지만 하루아침에 픽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서 텍스트를 넘어서 콘텍스트로라는 책이 있어요. 최종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면, 만약 종교개혁이 신학적인 사건이라면 왜 종교개혁이 당대 신학의 중심인 파리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 아닌 변방의 신생대학 비텐베르그에서 일어났는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앞에 주류 대학들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반대 입장에 섰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도 하죠, 성경 대학도 하죠, 성경 암송도 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세상을 등지고 성경으로 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마틴 루터는 말씀만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이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만약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95개 조항 반박문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말씀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말씀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말씀과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의 은혜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특별히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라는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죠. 생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역사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는, 신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만 쫓아가는 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신학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을 지금보다 막 더 10배, 20배 더 많이 읽고 더 열정적으로 성경을 공부할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이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감옥에, 울타리에 갇혀져 있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